여러분, 오감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합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면 가을이 왔나 봐 생각했다가 조금 있으면 아마 서리가 내리겠죠. 그럼 겨울이 왔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창문 밖을 봤는데 눈이 소복하게 쌓이면 낭만적이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감정이 다르시죠? 제발 그만 내려.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아주 민감한 신체 기관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 미각을 담당하는 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아주 오래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파주에 가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예상할 만한 질문이죠. 파주는 뭐가 맛있어? 너무 난감합니다. 파주는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쵸? 맛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물어보면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가장 고민되는 건 뭐냐면, 나한텐 맛있는데 그분한테도 맛있을까? 이게 되게 고민스럽죠. 저한테 맛있는 데 어디 있냐고 추천하시면 저는 웬만하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보다는 민감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후각에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인 유재석 씨는 냄새만 맡고도 이거 누구 냄새인데? 이렇게 말하는 걸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각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은 이런 거구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기쁘다는 것은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확신을 줍니다. 베트남에 한번 갔다 오니까 베트남의 어떤 영상만 봐도 저기가 내가 가본 곳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 혹은 구원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경험은 어느 정도 있으시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시간은 오래되었는데 정작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씨름의 경험은 적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말할 때 아주 피상적인 것만 말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그 무게나 감격은 지금도 뜨끈뜨끈한 건지, 언제였더라 하는 마음으로 흐릿해져 버리신 건 아닌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틀 일하는 시간이 지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기도 했는데, 그곳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혼례와 같은 잔치는 신랑이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 집에 데려다가 함께 아주 길게 일주일 정도를 벌이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초대했는지 본문은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그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초대했지 보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에 훨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이 1장에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이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이 잔치에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치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물을 자꾸만 마시면 석회질이 몸에 자꾸만 차는 그런 나라가 동남아에도 좀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래서 물을 귀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반면 포도주는 그 지역에서 아주 잘 재배되고 결실도 잘 맺혀지는 과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용수로 사용하거나, 또한 요리나 식초나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론 이걸 약으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지금 아주 일반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인분을 시켜놓고 먹다 보니 2인분은 어림도 없죠. 누가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2인분을 먹고 2인분 정도는 더 먹어야겠어라고 손을 딱 들고 INFP분들 손 드는 거 약간 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쭈삣쭈삣 여기 고기 2인분만 더 주세요 했는데 그 매니저가 와가지고 너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기가 다 떨어졌어요. 막 땅을 막 치고 싶죠. 고기가 다 떨어졌다고? 여러분 지금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잔치는 주인이 직접 그 잔치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잔치가 지금 실패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자고 모였는데 민망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지금 막 기대하고 있고 잔치를 일주일간이나 누리고 싶은데 며칠이 지났는지는 몰라도 잔치가 멈춰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밌는 점이 있다면 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 마리아는 이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를 보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것을 느끼고 이거 지금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셨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요청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말 성경으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우리말에서는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지만 이 표현은 우리의 문화로는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원어를 보면 나와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와 이거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서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어떤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간섭이나 무관한 일에 개입해달라고 요청당했을 때 주로 쓰이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말씀에도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열왕기상 말씀에도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수거 같은 거죠.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일, 지금 내가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아마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무관한 일로 예수님은 느끼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에는 기대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럼 기대어 앉아서 있는 게 일반적인 자세인데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는 척이 아니라 바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하인들에게 달려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해. 마리아가 보통이 아니죠. 어떤 방법을 취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어머니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너희들은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의 간청에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저희가 함께 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교회를 다니신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는지 이미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라는 예수님 명령에 따라 가져다 줬더니 물이 무엇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회를 담당하는 사람도 그 연회에 나와온 사람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영문을 알지 못했지만 아마 이 사건은 유례 없이 그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갑자기 70kg 정도 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한테 다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야, 한 주 만에 사람이 초등학생 아이가 나왔어. 대박이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금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서로 보고 성경으로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구나 라고 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느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만져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 도랑아리가 이걸 하면서 야, 이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두고두고 얘기하게 되었을 거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한 것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일반적으로도 당시에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를 처음부터 좋은 것을 내서 나중에는 좀 덜 좋은 것을 내도 사람들이 취기가 어느 정도 오르면 맛에 대한 민감함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이미 포도주의 맛만으로도 이런 잔치는 없었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이미 다른 잔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겪은 잔치인데, 심지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잔치에 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진짜, 내가 그거 진짜 마셨다니까 하는 이야기를 모두에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지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 본문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본문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하인들입니다. 당시에 큰 잔치에는 하인들도 아주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잔치는 주로 마을에 있는 공터에서 이루어졌는데, 공터에 넓은 천막을 치고 거기에 일정한 잔치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하객들도 이야기를 하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건 아니어도 포도주도 마시고 잔을 기울이고 이야기도 하고, 신랑은 누군지 신부는 누군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양가 혼주와 신랑 신부와 초대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누렸겠죠. 그리고 그때는 가장 고생하는 그룹이 있었을 겁니다. 그 그룹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파티 플래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음식을 낼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어떤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해서 이 잔치가 잘 운영되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연회장, 이 연회를 맡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발맞춰서 하인들은 그 사람의 눈빛만 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착착착 움직이면서 도왔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아마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가장 먼저 눈치챘을 것입니다.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혹은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떨어졌고 이제 곧 포도주가 동날 지경에 놓였습니다. 웅성웅성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알아챈 것이죠.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다가갔습니다. 손짓을 하면서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하라고. 아마 하인들 중에는 당신 누구냐고 쳐다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이 하인들이 그것을 백방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판단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다 들어서 따라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적어도 6명의 하인이 혹은 12명의 하인이 섰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지켰다고 합니다. 모든 전통을 지키는데, 이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으니까 잔과 주발과 녹그릇들을 다 씻는데, 여기를 위해서 이 손을 씻는 이 통을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2-3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잔치에도 늘 배치되어 있었고, 한 통은 지금의 단위로는 약 40리터 정도, 그러니까 2-3통 드는 돌 항아리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적게는 80리터, 많게는 120리터 정도 되는 돌을 담는 통이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하나를 날랐든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했든 6명이나 12명이나 되는 하인들이 함께 움직였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가면 저렇게 돌항아리, 당시에 썼던 돌항아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 돌항아리가 제가 혼자 움직여도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저기다 물을 가득 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건 정말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진땀을 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게 잡아서 80리터에 6개의 돌 항아리니까 여러분 대충 몇 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땀이 범벅이 되고 아마 고민도 했겠죠. 여러분 중에 알바를 하실 때 인턴이나 조교로 근무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해보신 분들 한번 잠깐 손 들어보실래요? 우리 모두는 단순 반복 업무를 경험해보죠.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기왕이면 잘해볼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멍해지는 순간이 오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걸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굉장히 불필요한 것 같은데 효율적인 방법은 없나? 아니야,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지. 그걸 계속 그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죠. 이 하인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물을 담고는 있는데 담다 보니까 끝은 보이지 않고 잔치의 포도주는 떨어져 가는데 지금 내가 이걸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의심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 물을 아귀까지, 이 돌 항아리의 끝까지 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채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이제 날라야 됩니다. 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러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항아리는 입구가 전부 항아리가 아닙니다. 물이 얼만큼 남겼는지를 하인들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 주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하시고 이 연회장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가장 놀랐겠습니까? 연회장이 놀랐을까요? 저는 연회장이 가장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불평한 하인이 놀랐을 겁니다. 이거 안 돼. 뭐 이런 이상한 걸 시키는 거야. 야, 그만해. 그 사람이 제일 놀랐을 겁니다. 뒷걸음질 쳤을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보려고 한참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 앞에서 그 사람이 제일 놀랐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아마 아무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멍하게 바라봤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점점 현실 감각으로 다가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고민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도 모르고 포도주를 누리고 있지만 이 일을 직접 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물이 1급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 평생 포도주만 보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부어가지고 포도주로 바뀌는데 제가 그거 서빙했었다고, 제가 그 포도주 사건 때 직접 있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본인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마시기만 했으면서도 내가 그 포도주 맛을 봤는데 그거 진짜 내 평생의 인생 포도주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때 내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그때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걸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박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오감을 가지고 아마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능력도 참 위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다른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인들의 삶이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이 하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전에는 잔치가 어디 있나 그 소식만 듣고 잔치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내가 그때 그걸 직접 했다고 기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누구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두의 일을 아주 인과관계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따라가는 것 정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 이 두 그룹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진짜 변화를 일으키신 것은 그래서 물이 단지 포도주가 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룹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이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있었던 사람 중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 포도주를 마신 것뿐입니다. 근데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지금 물이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물이, 이게 얼마 전까지 물이었는데 이게 포도주가 되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하인들이 나와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내가 직접 이 손으로 이 옷 젖은 걸 보라고, 내가 물을 직접 퍼날랐다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잔치의 어려움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돼서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에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겠습니까? 오감을 가지고 너의 삶을 변화시킨 나를 기억해보라고. 여러분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제가 회중들 앞에 서서 설교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때는 유난히 더 떨리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이 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요 가사도 잘 못 외우거든요.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도 노래 가사를 잘 못 외워요. 그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악보를 보지 않고 노래한다는 것은 저에겐 기적입니다. 악보를 보지 않고 이렇게 피아노를 뚱땅뚱땅 친다는 것은 기적이죠. 제가 그걸 압니다.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고 도전한다는 것은 저 개인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흐릿해진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과 하인들과 제자들의 삶만을 변화시키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기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줍은 사람이 용감함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를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하인들이 평생토록 아마 그 사건을 자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인들에게는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직접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내가 그때 물을 채웠다고 그것만큼 힘이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는 잘 되지 않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사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뀌어 보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이 포도주의 맛을 하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맛을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수고한 사람도 보았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모두가 다 보게 되면 삶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다 되었거나 내가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내가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권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순간의 이별이 빨리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펼쳐진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와 기대대로, 예상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해서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함께 힘을 모아서 도전하는 역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역할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도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셀에 속한 분들은 셀에서, 내가 셀에 속하진 않았지만 나에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주변에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삶의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지금이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하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입술에는 지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감으로 나를 통과해서 내가 향하는 영혼에게 전해질 때 그 영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묵상하며 그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